9세대가든 다 그래요. 저도 9세대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법요지 보면 124페이지 보면은 왕생기 한번 보겠습니다. 왕생하기 원하옵고 왕생하기 원하오니 극락전도 태어나서 아미탑을 신견하고 저의 마음 만지시며 수기하게 하옵소서. 3번 나옵니다. 왕생하기 원하옵고 왕생하기 원하오니 아미탑을 극락전도 해상중에 자리하여 언제든지 한국들로 공양하게 하옵소서. 왕생하기 원하옵고 왕생하기 원하오니 연화장의 극락세계 모두 함께 태어나서 연화 없이 한꺼번에 성불하게 하옵소서. 요건 이제 원왕생 원제 미타 회중자 수지 평화상 공양 원왕생 원생 화장연의 기타생국도 원왕생 원생 극락 전미타 행복마등 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번역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게 번역이 좋다고 많이들 갖다 쓰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좀 잘된 번역 같아요. 정말 잘된 번역입니다. 왕생하기 원하고 왕생하기 원하오니 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나다는 뜻이잖아요. 가서 나는 거. 그냥 여기서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태어난 거예요. 왕생인데 요 근래 제가 그냥 지난 8월 18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그저께 이제 그저께죠 목사님? 그저께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3주하고도 하루 만에 퇴원을 했는데 22일만 퇴원을 했는데 22일 동안 있으면서 딸꾹질을 14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딸꾹질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딸꾹질을 하면서 14일 동안 하면서 정말 나중에 가서 한 이틀 정도는 정말 어떻게 처음엔 딸꾹 이게 뭐 그냥 한 1분 동안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엔 딸꾹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그래서 저도 생각하지 어떻게 이렇게 딸꾹질 이렇게 나지? 그런데 결국은 수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화요일날 저녁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수요일인가 화요일인데 저녁에 딸꾹질을 하다가 숨이 제가 멎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4인실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와보신 분들 아니면 4인실 병실이었는데 4인실인데 바로 앞에 두 분은 좀 약간 무관심해 보여요. 근데 제 옆에 저하고 자리를 바꾼 분은 나이가 좀 드셨는데 박세일 여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원래는 천주교 신자인데 불명을 대현이라고 불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방글라데시에 의자를 의료기기 의자를 많이 납품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준 거지 그냥 기증을 많이 해가지고 방글라데시 이렇게 대통령한테 표창도 받고 그런 양반인데 그분이 바로 콜벤을 누르는 거예요. 콜벤 누르면 저는 맨날 몰라가지고 간호사실까지 갔는데 콜벤이 있는 거예요. 콜벤을 누르는데 콜벤 누르니까 바로 뭐 10초도 안 걸려서 뛰어왔더라고요. 왜냐면 더구나 밤에 한 10시 한 반쯤 돼가지고 10시 한 반쯤 돼가지고 콜벤을 누르니까 급하잖아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다 불 꺼내야 되고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아주 발전해요, 사실은. 발전했는데 숨을 못 쉰 거죠. 근데 와가지고 그냥 이 배를 꽉 이렇게 막 간호사들 2명이 달려왔는데 배를 막 누르더라고요. 제가 숨을 못 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처음이거든요. 나중에 그 소리가 안 나왔죠, 이제. 그런데 정신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신이 너무 말짱한 거예요. 근데 말짱한 가운데에서도 숨은 일단 쉬지 못했고요. 근데 와가지고 막 그냥 이게 푸시를 해가지고 일단은 숨을 틔워줘도 하고 이제 숨을 쉬었죠. 그리고 나는데 바로 이어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주사를 몇 번 딸꾹질 주사를 놓기는 맞긴 맞았는데
요거 좀 내려놔 주시죠. 안 보여. 우리 저기 수미당 목사님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제일 소중한 분이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앉았는데 정신이 정말 또렷또렷했어요. 근데 그 또렷또렷한 가운데 박세일 권사님이 홀배 누르는 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저기 푸시하면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푸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일단 살려낸 거죠. 살려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비록 숨을 잘 못 쉰다 하더라도 정신이 똑같다는 걸. 그거 하나 제가 이번에 제대로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세상을 떠나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옆에서 한마디 정말 거들어주는 마음, 정말 이렇게 하는 마음은 그건 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식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데 막 숨도 떨어지기 직전에 막 재산 가지고 다투고 돈 어디다 아까 우리 법사님 얘기지만 돈 어디다 돈 나가든가 이런 거까지 따지면 그것처럼 서운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정신이 또렷하니까 제가 숨이 넘어간 상태에서도 그 사람들이 숨을 돌려서 그렇지 않으면 숨이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참 푸시를 했다고 그래요. 이 박세일 박사님이 한참 푸시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확 눌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숨이 터져 나왔는데 그 동안이 정말 또렷또렷했어요. 제 생각이 또렷했어요. 그런데 단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신만큼 또렷한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만약에 자식을 뒀는데 자식이 아버지 혹시 숨겨놓은 재산 있어요? 이래 되면 이거 보통 서운하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수미당 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49제 같은 거 안 지내드리고 그러면 그거 정말 제가 봤을 땐 그것으로 서운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우리 여기도 지금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외손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귀여워하시지만 자식이 태어나고 손자 같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자식과 손자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귀여워했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을 떠났을 때 나 몰라 하고 있는다면 얼마나 준 것만큼 사랑을 준 것만큼 서운할 거라고요. 저는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만큼 딴 때는 몰라도 평소에는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세상 떠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좋은 말로 위로해드리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떠나지도 않았는데 보면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내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내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49절 지내주고 싶었는데 정작 자식들이 49절 안 지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언니를 위해서, 나는 우리 형님을 위해서, 나는 우리 동생을 위해서 49절 지내주고 싶어서 마음을 가졌는데 정작 자식들이 돈 때문에 안 지내.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돈 때문에 안 지내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상님 다리에 가면 보살님 요즘 안 오십니다만 여동생이 보살님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한 60대 했다고 그러죠? 한 60대 했는데 이 보살님은 거의 70대 중반 이렇게 되셨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는데 여기서 49절 지냈어요. 근데 49절 다 지냈나요? 다 지냈죠. 언니가 그 동생을 위해 40절 다 지내줬어요. 근데 그 동생이 남기고 간 재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억을 누가 나눠 가졌냐? 조카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형제들이 나눠 갖고. 이 언니는 몰라요. 언니한테 돌아올 몫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나눠 가져가고 이 보살님 아들딸들이 가져가고
다 조카들이 가져가면서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여기에. 49일 지내는 동안 딱 한 번도 참석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와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49일 동안 지내는 동안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랬어요. 자기는 내 동생이 돼서 내 동생이 돼서 여러분들 만약에 언니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동생이 돼서 와서 49일 지내주는데 내 돈 들여가지고 또 누가 그 동생이 남긴 돈 조카가 자기 딸들이죠. 자기 그 조카가 그러니까 이질이죠. 이질이 다 가져가고 그 또 남동생이 가져가고 또 오빠가 좀 약간 모자른데 오빠가 또 가져가고 뭐 해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이건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왜 저래다 갖다 내냐 이거예요. 49일 지내자고 하니까 왜 그 아까운 돈을 왜 저래다 갖다 내냐? 응? 뭘 갖다 내냐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언니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와가지고 그 자기 아들 딸들이잖아요. 서운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한 번에 그 동생이 여기 요 밑에까지 왔었는데 법대는 안 들어오고 왔다가 그냥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왔다 갔어요. 우리 법사님도 안 보셨는다면 그냥 왔다가 법대는 안 들어오고 그냥 가버렸어요. 마지막 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딸꾹질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그건 아닙니다. 정말 또렷합니다. 그 또렷한 생각을 갖고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은 저승에 가가지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서운한 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식한테 돌아갑니다. 자, 그 서운하게 했던 자식한테 돌아가고, 그 서운하게 했던 조카들한테 돌아가고, 그 서운하게 했던 손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아무리 정말 소중한 손자고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고 하더라도 부모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떠날 때 서운하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뼈저리게 이번에 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병원에 그 3개월 병원에 제가 102일 동안을 입원했었고 그 전에 이제 분당 차병을 17일 동안 있어가지고 토탈 119일 만 17주 만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4개월 만에 퇴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2일만 퇴원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도 누가 이렇게 화장실에 어떤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화장실에 있는데 엉엉 울면서 아니 내가 여지껏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우리 아들 교통사고 당하는데 왜 못 도와줬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 교통사고는 못 막아줬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놓은 제품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습니까? 요즘 삼성전자에서 노트 7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거 뭐 배터리 화재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리콜한 거더니 뭐였죠? 제품 다 수거하고서 사용 중지시켰잖아요. 삼성이 왜 대단하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리콜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아주 사용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배터리 몇 개 나갔어요. 다 해도 뭐 몇십 개밖에 안 나갔지만 그 수십만 개가 나갔는데 몇십 개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제품들이 다 이렇게 부실한 거예요. 하나도 리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드는 제품들이 당뇨에다가 암에다가 고혈압에다가 심근경색에다가 온갖 안 좋은 질병 다 갖고 있고 가서 자동차 조금만 가서 부딪혀도 그냥 쓰러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혀도 뼈가 부러졌습니다만 그런데 그거 하나 리콜 안 해주는 거예요. 리콜해서 다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저씨에게 그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누구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 이렇게 부실합니까? 이게 어떻게 전지전능합니까 이게?
물론 그 이듬해 2014년도에 나온 거지만은 세월호 사건 때 뭐가 됐어요? 그 가까운 생명도 세상 떠났습니다. 제가 거기를 3번을 갔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있는데 어디에 뉴스에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왜?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본에 어떤 글을 쓰였는지 아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세월호를 그렇게 세월호가 뒤집혀지도록 그렇게 가만 놔뒀습니까? 끌어올리지. 왜 그 전지전능한 왜 끌어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내 자식을 내 귀여운 딸이 이렇게 세상 떠는데 그 놔뒀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주했습니까? 교통부 장관이 사주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주 안 했어요. 그 세월 사건 일어나라고 사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그건 당연히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그 회사의 돈 받아본 사람들 누구죠? 문재인이라든가 안희정이라든가 이광재라든가 도울 김용욱이라든가 이런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돈 받아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무슨 유병훈이 장학생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요. 문재인부터 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KBS, MBC, SBS 다 어디에 돈 줬는지 아세요? 매년 몇 천만 원씩, 몇억 원씩 북한의 그 중앙TV에다가 그걸 원조해 준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돈 누가 냅니까? 그 돈. 국민들이 냅니다. 물론 저는 얼마 내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 혈세로다 낸 걸 갖다가 세상에 공무원들이 240년 동안 받을 돈을 갖다가 24년도 아니고 240년 연금 받을 걸 갖다가 한 사람한테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세상에,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3살 먹은 어린애가 사드 배치 어디 하는지 다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국가 기밀인데. 국방의 기밀입니다. 그건 국방 기밀은 아무나 알면 안 되는데 전 세계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아요. 이 얘기 자꾸 엎드려 나가 버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 이렇게 부실합니까? 그 교통사고 하나 차 하나 부딪혀가지고 내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와 차끼리 부딪혀도 뭐 해주죠? 차와 차끼리 부딪혀도 그 차 가서 리콜 하든지 아니면 그 차가 망가지면 다 싹 고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제품은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품입니다. 자동차는요.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은 완벽하게 고쳐주든지 아니면 새 차로 바꿔줘 버립니다. 아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 그 창조물이 그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쓴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썼습니다만 아인슈타인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심판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자기가 심판을 해요? 어떻게 자기가 만든 제품을 자기가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사건들 거기 제가 3번 갔습니다만 그 펜강에 보면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하나 내 딸내미 하나 이거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왜 그 배가 쓰러지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이렇게 위에서 끌어올리지 못하냐? 휴거라는 말 기독교 쓰지 않아요. 그걸 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왜 못 들어 올려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분이 그 속에 있는 것 잠겨있는 배도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왜 못 끌어올려요? 전지전능한데. 부처님은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용케도 그 말을 안 쓴 거예요. 부처님도 전지전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안 쓰셨어. 참 빠져나가는 구멍은 정말 잘 알고 부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생각해도 정말 희한하게 잘 빠져나가셨는데 부처님은 그런 말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말.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완벽 100% 나는 게 전지고 100% 능한 것이 전능이거든요. 99%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만든 제품이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22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도저히 앉아서 출근을 못하니까 서서 하다 못하다 또 앉아서 하다 출근했습니다만 이렇게 앉았을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독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 이렇게 부실해가지고서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도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렇게 믿어요, 사람들은요.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의존하고 싶어서 하긴 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그 우리를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가르친 그 신약 성서의 가르침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약 성서의 가르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신약 성서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다른 거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는 많이 잘 안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지만 뭘 하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데 엉뚱하게 우리는 구약에서 맨 하나님 얘기만 깔아다가 그 하나님이 제일 질투의 신이잖아요. 자기 외에 딴 사람 좋아하는 거 전혀 못 봐줍니다. 이 세상에는 몇 가지가 섞으면 안 되는 게 뭐 있는지 아세요? 첫째, 커피는 절대로 다른 걸 넣으면 안 됩니다. 커피는 순수하게 커피만 마셔야만 커피 향기를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설탕 뿌리면 안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저는 넣는 걸 먹긴 먹지만 안 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둘째, 술에는 안주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술은 온전하게 술만 마셔야만 술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건 모든 효소의 가장 근간입니다. 술주자에 오른쪽에 다주자가 들어가는 건 모두가 효소 제품과 관련된 효소라고 하는 다 그 술주자가 들어가 있어요. 술주에 그 삼수효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효소 제품의 근간이 뭐냐? 술인데 술은 결코 안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셋째 뭐가 있죠? 담배입니다. 담배는 순수하게 뭐만 태워야 돼요? 풍년초만 태워야 됩니다. 거기 화공약품 섞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순수하게 담배만 태우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다른 걸 넣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넷째 뭐죠? 넷째 뭐냐면 넷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어떠한 사랑이든 간에 특히 남녀 간의 사랑에는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딴 여자가 끼어들어.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딴 남자가 끼어들어. 안 되죠. 정말 사랑과 담배와 술과 커피 이 네 가지는 정말 순수하게 그것만 먹어야만 마셔야만 태워야만 해야만 순수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이 오롯하게 할 때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담배 향기도 담배만 피울 때 파이프 담배 같은 거 피우면 이렇게 잘 태우면 이 방 안에 담배 향기가 큽니다. 파이프 담배 향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향기롭다 때 아름답거든요. 파이프 담배는. 커피 향기, 누가 커피 향을 프랑스 사람이 찬탄했으면 커피 향기 제대로 맡으면 커피 향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가 거기 킬리만자로에 커피 나무를 제가 몇 그루 심었거든요.
지금은 다 캐가지고 가서 다 캐가서 없지만 그 커피나무 심으면서 한 4, 5년 살다 보니 거의 커피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커피 따가지고서 거기서 커피를 했는데 이런 조그만 이제 그 국자 같은 데다 이렇게 커피를 한 20알이나 30알 정도 해가지고 국자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커피가 볶아지면서 나는 향기는 마시면서 하는 향기보다 훨씬 수십 배, 수백 배나 더 향기롭습니다. 정말 향기롭거든요. 그리고 술. 우리 법사님은 술에 대해서는 또 아주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드시는 분도 잘 드시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법사님한테 선물하는 정말 좋은 술 갖다 선물하셔요. 아셨죠?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가 절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술만큼 아름다운 음식은 없습니다. 술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음식, 음은 마시름지 하고 실은 먹으실 텐데 모든 음식 가운데 술만큼 아름다운 음식, 향기로운 음식, 멋진 음식이 없습니다. 그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술을 갖다가 함께 마실 수 있는 것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거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려면요 아내하고 술 한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술 한잔 나눌 수 있으면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술 한 잔씩은 마실 줄 알아야 됩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 술 마시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만든 제품이 이렇게 인간이 만든 제품도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답고 멋진데 술과 담배와 커피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데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어가지고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왕생하기 원하고 왕생하기 원하오니 극락정도 태어나서 아미타불 신견하고 저의 마음 안시며 수기하게 하옵소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불을 신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처님이 와서 내 이마를 만지면서 너는 앞으로 저승에 있을 때 2016년 9월 11일입니다. 11일인가 12일인가 모르겠어요. 이날 우리 자리에 가가지고 11일이지요. 우리 자리에 가가지고 법문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이한 공덕으로 너는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수기를 내릴 겁니다.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뭐죠? CCTV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그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CCTV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 세계를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바로 극락세계에 보내기도 하지만 영나장하게 보냅니다. 그럼 극락세계에 가기 전에 영나장을 거쳐가지고 하는데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극락세계 부처님께서 너는 전생에 그래도 2016년 9월 11일 우리 자리에 가가지고 법문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좋은 곳에 태어나고 넌 나중에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수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수기라고 합니다. 왕생하기 원하고 왕생하기 원하오니 아미타불 극락정도 회상중에 자리하여 언제든지 향꽃들어 공양하게 하옵소서. 아까도 우리 덕계 거사님 이렇게 향 올리셨습니다만 불보살 입장에 향 하나 올리는 것 공덕은 생각보다 큽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잡내를 제거하는데 그게 무슨 잡내냐?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불순의 잡내입니다. 그 불순의 잡내를 갖다 없애는 것이 이 공기 중에 잡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잡내를 없애는 것이 향이에요. 우리의 향 피우는 여기 이 법당 안에 공기가 탁하니까 이거 해야지. 이 공기 안에 탁한 향기가 더
택한 공기보다 더 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왔고, 우리가 언어로 지어왔고, 우리가 행동으로 지어온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언어의 잡내가 더 나쁜 거거든요. 그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이나 피우면 그 공덕이 무슨 이 법당 안에 이 공기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의 향기를 제대로 피워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 극락천덕 상령에 자리하여 언제든지 향꽃들하고 공략하게 하옵소서. 항상 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는 겁니다. 이 꽃은 또 우리 저기 천수인보살께서 올렸습니다만 부처님께 올리는 꽃 공략은 정말 공양의 그 공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육복 공양이 있어요. 뭐 뭔지 아시죠? 향 공양, 등 공양, 이게 다 등입니다. 우리 저기 등도 켜지만 다 등 공양입니다. 다른 데는 쇼파할 때 등 하나 다 켜야 돼. 그래도 가족적이면 한 사람이 하나씩 좀 더 좋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 전체를 등 하나에 켜는데 따로따로 켜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차 공양이에요. 부처님께 차 올리는 공양인데 우리는 대신 물 올리면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물이 감로다가 됩니까? 그러니까 물 하나 올리고 나가지고 감로다로 만든다고 그래요. 여기 58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58페이지 보면 감로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청정수를 기르다가 감로다로 만들어서 삼보전에 올리니 자비로서 받으셨네. 어떻게 맑은 물이 감로다가 됩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부처님 앞에 차 올리기 귀찮으니까 신라시대 때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때만 해도 우리는 차를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부처님께 차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 무렵서부터 우리는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저 정화수 떠놓고서 장독대에서 물, 거기 왜 일반 시골에서는 물 떠놓고서 하지 차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물이 정화수가 다 차가 돼버린 거예요. 감로다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차 공양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가 뭐죠? 쌀 공양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꽃 공양이죠. 꽃, 차, 향, 쌀, 또 과일 공양.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과일 공양도 부처님께 올리면 공양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공양을 부처님께 여러분들 끊이지 않게 큰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마음 한번 내보십시오. 이번에는 저분이 꽃공양 올렸는데 다음은 내가 꽃공양 올려야지. 이런 늘 마음속에 담으시고 해서했을 때 그 꽃공양은 이 꽃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사진 하나 보냈더니 그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보냈더니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이게 1954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55년도에 이분이 세워졌는데 54년도에 찍은 사진이라서 보냈더니 혹시 칼 나는 거 없어요?